율법의 내용들 가운데서 이제 오늘 절기에 관한 법을 보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절기 보고 또 몇 가지 계명을 보고 난 다음에 일단 이 계명들이 좀 지금 20장부터 계속해서 명령되진 계명들이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다음 주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제 확실히 세우는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14절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유월절 또는 무교절. 이게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6월절은 하루고 그 바로 이어지는 날이 무교절인데 그건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엄밀히 따지면 다른 절기지만은 보통 말할 때 이게 이어지는 절기고 그리고 같은 사건과 연결되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무교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퉁친다라는 말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지킨다고 해서 그 앞에 하루 있는 유월절은 안 지키느냐? 그거 아닙니다. 같이 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십시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 무교병의 절기, 무교병이 뭡니까? 효소가 없는 것, 누룩이 없는 떡 요거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 무자가 없을 무자니까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 요게 무교절이고 요게 바로 그 앞에 하루 더 있었던 유월절하고 같이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무교절 또는 유월절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이 아비월은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 처음 정해질 때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달,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달력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키는 종교 달력을 있습니다. 그 종교 달력의 첫 번째 달이 아비월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아비월이나 니산월이랑 같은 달입니다. 이 단어는 다르지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 보면 3월달 내지 4월달에 해당되는 거죠. 이 부활절이 매년 날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6월절도 정확히 날짜는 매년마다 약간씩 바뀌는데 3월달 내지 4월달에 있는 이 절기가 바로 무교절 또는 6월절입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을 할 때 특징은 뭔가 하면 무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 또는 뭐 빵 이제 왜 누룩을 먹으면 안 되는가 하면 누룩이 무엇의 상징이냐가 하면 부패와 타락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게 쫙 그래 효소가 쫙 번져 나가니까 그래서 그거 없는 빵 그러니까 무교병인데 이게 되게 맛이 없습니다. 뭐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아비월에 정한 때다. 첫 번째 달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자 이제 나오죠. 이는 그 달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 출애굽할 때 유월절하고 같이 정해진 절기 무교절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자 그다음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나. 그럼 이제 유월절 또는 무교절을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왔지 않잖아요, 그죠? 그때 자기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금, 은 그리고 천, 옷감 이런 것들을 다 보내서 다 챙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한테 가득히 받아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기억하게 하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그걸 기념하면서 너희들이 그때 나온 절기가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니까 너희들이 무교절을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런 의미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입니다. 유월절 또는 무교절입니다. 자, 두 번째, 맥추절을 지켜라. 자, 이 맥추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것이 일주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주에 있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 곱하기 7. 그 다음에 50일 되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이나 77절은 다 숫자로 부르는 절기입니다.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또는 7번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이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또 요 날이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 또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게 부르는 날에 따라서 부르는 같은 날인데 호칭에 따라서 의미의 초점이 약간 달라집니다. 자, 이제 좀 바로 보겠지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세 번째 지켜야 되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하고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왜 초막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수장절이라고 말을 하느냐? 같은 절기인데 이제 그 의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순절, 77절 그리고 맥추절 다 같은 날입니다. 다 같은 절기인데 오순절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 무슨 의미가 하면은 처음 보리가 나는 때, 그때인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순절 지킵니다라고 말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를 안 드리냐? 아니에요. 똑같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보니까 오순절을 지키라 이게 아니고 77절을 지키라 이게 아니고 맥추절을 지키라.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자, 77절이라고 말을 할 때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을 할 때는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유월절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로부터 계산해서 오순절 또는 77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이 유월절에도 굉장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순절 지킨다 그러면 유월절을 항상 봐야 됩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유월절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맥추절을 지킨다고 할 때는 이게 뭐 50일째 되는지 50일째 되는지 뭐 77이 되는지 76이 되는지 그에 초점이 않고 맥추절은 거둔 열매의 첫 번째 열매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수하는데 거두는 곡식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맥추절이라고 말을 할 때.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바로 수장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 보십시오. 수장절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면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무슨 날이죠?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이 날이 초막절하고 같은 절기라는 겁니다. 자, 초막절이라고 말을 하면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초막 또는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훈련 받았는 거, 또 고생했는 거, 고난 받았는 거, 그거 기념하는 게 바로 수장절이고 초막절이고 장막절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초막절이라고 말을 할 때는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훈련받았고 그때 우리가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우리가 징계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광야 생활을 때 자기들이 훈련받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걸 기념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초막절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같은 절기인데 어느 호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집니다. 그럼 맥추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맥추절과 연결되는 같은 의미의 호칭은 수장절이죠. 초막절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 전부 다 뭡니까?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그리고 수장절은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제 그걸 기념하는 게 수장절이고 맥추절입니다. 똑같이 그게 바로 초막절이고 칠절절이고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첫 번째 유월절 또는 이건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 칠칠절 또는 맥추절,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 요게 바로 3대 절기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어떨 때 보면 막 헷갈려요. 수장절이 맥추절 긋기도 하고 오순절이 초막절 긋기도 하고 막 헷갈려요. 그러나 헷갈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렸구나 나중에 읽어보면은 내가 여기서 헷갈렸구나 알면은 돼요. 그죠? 그래서 3대 절기가 있다. 이제 오늘 여기는 맥추절과 수장절 그리고 그 앞에는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했다. 자, 여기 전부 다 공통적인 무교절이 뭡니까?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지 않는 것,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 수장절은 마지막 열매를 드리는 것. 전부 다 우리가 먹는 것에 관련돼서 호칭을 이 절기를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에 대한 연관성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맥추절 다시 볼게요. 맥추절은 첫 번째 열매를 드립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이게 나중에 이 맥추절이 뭡니까? 오순절 날 아닙니까? 그죠? 이거 같이 돼서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이 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맥추절에서 첫 번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이 첫 번 열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가장 신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은 수학에서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거둔 것을 전부를 다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열매니까 맥추절이. 그러니까 거둔 것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을. 첫 번째라는 의미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열매도 주고 세 번째 열매도 준다는 그런 의미로 맥추절이고, 그래서 맥추절과 이어진 것이 수장절이고, 그러니까 맥추절이 있기 때문에 수장절이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추수감사절, 수장절 때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첫 번째 열매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활하실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3대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는 전부 다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의 신앙을 고백하고, 맥추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 오순절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 절기가 어떤 제도와 형식과 할리데이가 아니고 매년 반복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20세 이상 남자는 매년 3번씩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너는 너의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자,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한 떡이죠. 그래서 무교절에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이 떡을 제물의 피와 함께 섞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물의 피는 가장 상징적인 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양을 잡으면, 짐승을 잡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기름과 피가 나옵니다. 기름과 피가.
자, 여기서도 보면은 제물의 피죠. 양의 피가 우리 보혈의 공로를 상징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물의 피는 가장 그 짐승에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보혈의 피로서 거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혈의 공로처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죠. 자,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이 두 개.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분명히 의미와 상징이 있는데 유교병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고 제물의 피는 거룩한 것이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타락한 것을 함께 섞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병과 제물의 피는 함께 드리지 말라. 자, 그와 같은 의미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의미죠.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자,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오고 기름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피와 기름은 다 거룩성의 상징입니다. 양의 피와 양의 기름은 다 거룩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피를 부패한 유교범과 섞지 말고, 그리고 이 양을 잡아서 나오는 기름, 이 거룩한 기름을 그 다음 아침까지 두지 말라. 왜? 그 다음 아침까지 두다가 그 밤에 혹시나 사람이 그 기름을 잘못 취급하여서 기름이 오염될까? 뭐 가장 쉽게 말하면 그 기름을 다 그래서 그 기름은 제사를 드린 이때에 태워서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안 태우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다가 그 밤에 실수로 그 기름에 흙이 들어간다든지 이상한 그러니까 천조각 이런 것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기름을 잘못해서 땅에 솟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거룩한 기름에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밤에 실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하는 이 기름이 사람의 실수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아침까지 두지 말고 제사 드릴 때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 거룩한 피, 이것이 오염되거나 다른 부패와 타락하고 섞지 않도록, 그리고 이 거룩성을 거룩한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제 그다음에 레위기를 보는데, 이 레위기를 이 제사법이나 절기법 이런 걸 볼 때 가장 중요한 초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너는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엑스트라 두 번째, 세 번째 아니고, 자,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내가 우선으로 한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자, 이건 우리 일상적인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사람한테는 안 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세 번째, 네 번째 엑스트라 남는 것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이 아니냐, 그게 너무 율법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 그러니까 이거는 어미와 그 새끼를 동시에 죽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자, 삼는 건 한 짐승을 삼게 되면 그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미와 새끼를 구별하여서 죽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지만 동시에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짐승에 대한 사랑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또 계명이 끝납니다. 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습니다. 뭐 성소, 성막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24장, 25장에 나오고요. 자,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계명들을 말씀하시고, 잠시
이제 계명에 대한 말씀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에 대한 명령과 약속이 나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사자를 앞서 보낸다. 자, 이제 이 사자는 아마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신약까지 우리가 가장 넓게 보면은 신앙의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한 곳으로 이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예비한 곳은 약속한 땅 가나안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의미로 보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약을 보면 나중에 그 선지서를 보면은 이중예언, 제가 전에도 한번 어디서 말씀드린 이중예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1차적으로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자, 여기서 예비한 곳에서 이르게 한다라는 이 이르게 한다는 것은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과 노력과 지혜와 전략으로 예비한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들어가게 되는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들어가지만 자기들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인생의 주체는 내 인생 내가 살지만 내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성도와의 가장 분명한 구별 기준이죠.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점심 약속이 있으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똑같이 운전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하죠. 그때로 보면 다 똑같은 삶을 살지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체자,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 내가 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 보면 아주 평범한 건데 너희들이 예비한 곳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질 것이지 너희들이 도착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에서 살게 되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체자, 주관자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말의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 내 말 좀 들어라고 말할 때 들으라의 진짜 마지막 의미는 뭡니까? 내 말대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야, 너는 왜 엄마 말을 그렇게 잘 안 들어? 이 말은 뭡니까? 왜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안 해? 이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는 너는 왜 엄마가 하라는 대로 왜 안 해? 이렇게 말을,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엄마 말을 들으라고 말할 때 말만 듣고 행동만 안 하는 거, 이거는 엄마 말을 듣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말을 들으라고 말할 때는 그 보이스를, 그 사운드를 듣는 게 아니고 엄마가 하는 말의 의미를 행하는 것을 말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거하고 같은 의미죠.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너는 삼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겁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을 할 때는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너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 말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할 때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죠. 그 말씀을 실제로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너희는 그의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그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자, 22절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지금 계속 청종이 나옵니다. 잘 청종하고 내가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순종하는 자에게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는 누구의 원수라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자를 하나님이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고 똑같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의미로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자,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공격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공격하는 자를 하나님이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대적하면은 하나님이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로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 원수에게 대적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적인 신앙적인,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되지만 신앙적인 삶 속에서도 이게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도록 하고, 우리는 대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자, 내 원수 갚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니까. 내가 내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원수 갚는 게 더 완벽한 겁니다. 자, 이게 성도들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칼로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원수를 갚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격해 주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방식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 약속이 변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잘 청종하고 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원수 갚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25절, 23절. 내 사자가 너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요 족속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의 이름들입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사람, 히위 사람이죠. 딱 갔을 때 이런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 가서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자, 그 당시 모든 족속들은 다 자기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오늘날 21세기 인구가 7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유럽, 미국, 특별히 선진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신을 안 섬기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 이때는요, 각 마을마다, 족속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6 족속 또는 7 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너는 거기 들어가서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지 말며 24절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자, 이 행위는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 행위인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요 구절 하나 그들의 24절 이 구절 하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을 깨트리라는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백 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넘어졌다가 깨어졌다가 다시 또 회복되어 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서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가장 대표적인 신이 가나안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의 아내가 무슨 이였죠? 아세라 신 아닙니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남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다 섬겼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상. 이 사람 이 신을 섬기는 장소가 산당 아닙니까? 산당.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부수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출애굽 23장 2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가서 그들을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다 부수어라, 깨트려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되니 안 되니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잘했던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고 이거 못했던 왕은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왕. 오늘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세상의 다른 신들, 세상의 다른 가치관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 모든 다 우상 말합니다.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행위를 우리가 본받고 사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신앙의 갈등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3장 2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 모든 주상들 우상들을 깨트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해야 되나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주고 26절 너희의 날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려. 네 가지 복을 줍니다. 여호와를 섬기면 첫 번째 뭡니까? 양식과 물 풍성하게 살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병을 제하여 줄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녀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너의 날수를 채우게 될 것이다. 우리말로 너의 명대로 살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 27절부터 우리가 또 같이 보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 이곳에 나와서 이른 아침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어린 자녀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한우들 꼭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신분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심령의 기도를 들어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또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안정된 나라로 다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